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낮고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받기에 합당한 기와 심령이 되며 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나고 마른 막대기같이 쓸모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에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며 구원하시며 주님 어느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별반 다름없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사렛에 있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1절 13절부터 살펴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다 이러면 안 돼요. 바울과 동행하는 바울 공동체. 우리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셀교회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할 때도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게 하셨고, 또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 공동체가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공동체가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전했다 이러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기도 응답의 공동체, 삶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과 셀교회 함께하고 예배뿐만 아니고 삶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전도와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소아시아에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의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그 배 타고 섬 구부러라는 게 섬이 있어요. 섬에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밤빌라라는 소아시아의 지역이라고, 거기가 버가입니다. 거기서 상당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걸 성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그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 버가에 이르더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지요. 학자들이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추측들을 합니다. 첫째로는 아마 전도 여행의 스케줄이 바뀌어서 갔을 것이다. 또 아니면 우리가 볼 때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주가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울이 선교사에게 지금 주도권을 이제 지금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와 증거를 하는 걸로 봐서 그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왔기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사역을 잘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청빙해서 사역한 사람도 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내가 먼저 선입니다, 후입니다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가 내가 무슨 자리다 아니다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걸 우선순위로 믿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선임이다, 내가 자리가 뭐다, 내 위치는 뭐다 이것만을 먼저 강조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할 것이며 어떤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 증거하는 데 유익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내놓고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자리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니까 어린 철들지 않은 마가가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삼촌보다 자기가 이래서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전도 여행 중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또 힘도 들고 어려워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나서 떠나갔다. 성경에는 뭐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아시고 중요한 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극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안 갈 건가 일로 다투었다는 걸 우리가 볼 때에 마가 요한이 아주 좋은 의미보다는 좀 복음보다 자기가 좀 약해서 고향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들은 버가에 떠나 나아가 비시디에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시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자들이 매일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복음 전하기에도 훨씬 더 편하고 용이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하면 열매가 잘 없습니다. 나를 알고 친하고 믿어주는 사람, 형제나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나, 이게 전도 대상의 첫째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길인 줄 믿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자,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회당의 질서를 위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것이고 그걸 정해주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는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순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볼 때에 바울 팀이 이렇게 공동체가 들어오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권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바울은 정말 좋은 기회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6절부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왜 손짓했겠느냐, 부탁을 받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너 저를 보세요 이랬겠죠. 그리고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저는 원래 유대인이면서 다소에 살았습니다. 이 얘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목하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많이 살았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려니까 너무 멀어서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회당 예배를 들고 모여서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비록 소아시아에 가 있지만 이방인에 가 있지만 그렇게 불렀어요.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게 출애굽부터 해요.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모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랬잖아요. 또 이방인들도 믿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을 소행을 참으시고, 너무너무 많이 참으셨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자,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전하면 될 건데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고 이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으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구약에 예언된 그 역사적 사실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역사성이 없어요. 어느 날 이만희가 나타났다, 어느 날 문세미가 나타났다, 안산홍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라 한다. 그게 전부 다 이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죄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감화감동하시고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도 4월 달에 예수 믿지만 사도들이 믿는 신앙을 그대로 믿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반드시 진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하고 관계없이 내가 특별히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렛에서 기적 행하고 그냥 포음 잡고 다니고 머리 풀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시대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후에까지, 어떤 분이 기독교가 2000년 그러는데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6000년 됐습니다. 6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그럼 기독교가 2000년이면 구약은 안 믿어야 되잖아요. 김선월 장로님 구약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음이 좋으시네. 구약 믿으세요. 기독교가 6000년이에요. 아멘.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어느 날 양산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근데 이게 22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한 사람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맞는 마음에 있는 사람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증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더 붙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성도 몇 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본문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게 있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 분명히 알았다. 둘째는 예수님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첫째,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자꾸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냐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 중 하나라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백성에게 얼마나 놀랍게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와서 그리스도냐고 안 묻죠. 앞으로도 안 물을 겁니다. 앞만 봐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와서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요. 나는 그분에 향하여서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이렇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걸 내가 정말 믿으면 이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어디 살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내가 살아간 이유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살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자기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서, 자기를 잘 못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몰랐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걸 내가 정말로 알면 내가 할 일은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구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 세례 요한은 뭐래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예수님 전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성교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오기도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말하되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먼저 와야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오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13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직 믿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는데 엘리야가 이래요.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와도 너희가 알아보지를 못했다. 오히려 너희가 엘리야가 왔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자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외우고 암송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신약은 말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바리새인들 같이 성경 문자적으로 성경만 알고 암송한다면 잘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선생들입니다. 우리 정도가 아니고 성경 다 외워버립니다. 암송 다 줄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고 열심히 모이고 뛰어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복음에 걸림이 되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몰랐어. 성경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자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는데 그것에 응한 게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고 여러 날 사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보였는데 너희들도 다 그게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말은 너희들이 믿는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본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나라 국기는요 태극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라고 그래요. 미국의 국기는 별입니다. 별 50개 성족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 무슨 별인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한 중요한 위치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죽어서 썩어버렸지만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 그리스도시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 그리스도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의롭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착하다, 우리끼리 착하다는 것은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저 사람보다 좀 착하다 이거예요. 의롭다, 저 사람보다 좀 의롭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의 의롭다는 건 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딱 재판해서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로 의지하다가 그는 의롭게 못 되었고,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의롭게 됐다. 이게 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기도한 김성렬 장로님, 하나님, 저 김성렬이가요 죄 많이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우리한테 말하는 나쁜 짓도 있고요, 교만하고요, 안 믿고 절에 다니고 절하고 구인사까지 가서 절하고 아주 나쁜 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러냐? 예, 그 죄는 지옥에 해당해. 딱딱 때리려는데 변호 있습니다. 누구? 예수님이.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변호하세요. 김성렬 죄는 지옥감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 공의 앞에 드렸습니다. 손 보세요. 허리를 보세요. 내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구나. 김성렬 무죄. 땅땅땅. 이게 의로운 죄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김성렬 장로님 같이 우리가 다 법적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부의 죄와 사함이 늘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인류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로서 의롭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라.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느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한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자세히 바울이 전도하는데도 안 믿어. 행함으로 얻는다고 해.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까 염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 회개하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에 가고 지옥 갈 수밖에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어서 죄와 상관없습니다. 지옥과 상관없습니다. 마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을 일평생 동안 전하며 예수 이름 높이다가 주의 나라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